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받는 바를 들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우리가 어디로 얻을 수 있는 바 아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택배나가되 학계를 겸하여 받고 내세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신 주님 귀하신 나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결혼한 지 27년 만에 이혼하기로 해서 큰 뉴스가 되었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함께 성장할 수 없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 빌 게이츠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전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을 이제 일으킨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더 많이 아는 거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부자라는 겁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알겠지만 컴퓨터를 켜고 끌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애플 컴퓨터를 쓰면 이제 안 해도 되겠지만 전 세계 컴퓨터의 반절 이상이 이 사람 컴퓨터,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써야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부자냐면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에서 매년 전 세계 부자들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20년 이상, 20차례 이상 이제 1위, 첫 번째 부자다, 가장 부자다고 했고요. 올해는 5번째입니다. 5위로 재산이 159조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올해는 5위인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만 이제 가지고 있고, 더 이상의 이제 재산을 불리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제일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작 빌 게이츠 이 사람은요, 세계 최대의 갑부라고 하는 이런 수식으로, 이런 식의 주목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은퇴를 선언했고, 자신의 나머지 인생은 이제 돈을 쓰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에 부인인 이제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공공 도서관의 고속 통신망을 개선해 주는 사업, 이제 대학생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빈곤층을 위해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 결핵 백신,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하거나 소아마비를 퇴치하는 이런 사업들, 어린이 치료 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업, 빈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했는데, 세계적인 갑부로 또 이제 순위를 다루는 1, 2, 3위 안에 들었다가 올해 지금 5위에서 떨어져서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죠. 우리나라도 좀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 투자한 것마다 굉장히 주가가 오르고 뭐 그런다는 걸로 들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기를, 자기들 중에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가 한 사람 죽으면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년 안에 자기들 돈을 다 쓰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 돈을 다 쓰자는 거예요. 왜 다 쓰고 이 재단 활동을 종료하느냐면, 최대한 빨리 가능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오래 갖고 있지 말고 50년 내로 다 쓰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다 이야기합니다.
이 빌 게이츠 또 멜린다 게이츠 부부에게 자녀가 셋이래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데 1천만 달러만 물려주겠대요. 이것도 큰 돈이긴 한데 워낙 큰 돈이 있는 집안이라서 이제 그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1,000만 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부할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가,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이제 이혼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특히 이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부인 멜린다 여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이제 이 재단을 설립하고 돈을 잘 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이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오늘 이제 괜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에게도 재물이 많이 있다고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 재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오히려 더 큰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참 보통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갖고자 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집도 옷도 또 심지어 가방도 많이 가져야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 소유에서 행복이 나온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그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우리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 19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청년을 보면 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 진정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지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청년답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무척이나 이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체면, 자기 어떤 길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갈망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고민할 뿐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 십계명이 나온 거,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구나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 예수께서도 좋아하시면서 합격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볼 때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제 또 가르침을 이어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 자, 그런데 예수께 이처럼 나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애쓰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재물도 많이 있었는데, 그죠?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이 있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죠? 그 이상의 뭔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죠. 2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쉽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조금 오해를 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좁은 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늘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늘귀는 바로 그 좁은 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뭔가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오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생긴 거는요, 훨씬 뒤에, 수백 년 뒤에 중세시대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귀는 실제 바늘귀, 바늘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옷을 꼬매러 갈 때 바늘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실을 꿰는 거, 요게 이제 바늘귀란 말이죠. 요게 이제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쉬우니라. 이제 부자가 들어가는 것과, 이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엇이 더 쉬울까? 그죠? 혹시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니 불가능하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자기 동족들 간에 얼마나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사회에서, 이 유대 공동체에서 도와주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처음 사회에 나와서 출발할 때 이제 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청년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게 고생 안 하고 바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유대 사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돈 잘 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은 아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확장해서 앞에서 이제 청년이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말 행복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생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생을 주실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참,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애써서 한다면 이 순서를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의 능력, 각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면 순서가 뒤바뀔 일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죠?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생을 얻는 길,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찾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21절에, 그죠? 21절에서 이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강조점은 주라에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있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청년은요, 어디에 꽂혔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에 걸려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청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일부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 청년은 재물이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유익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 어쩌면 재물이 하나님이지 않았는가. 바로 이게 이제 우상의 의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한단 말이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 뭐 돈, 권력, 명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그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들을, 그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요즘 말로 하는 락대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인데 우리 2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 전토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거 내려놓아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야기하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기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기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비참하고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가능하겠습니다. 뭔가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죠? 그렇다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누리고 뭔가 내 삶이 그래도 가치가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걸 내려놓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여기 청년처럼 어떻게 해요? 슬픈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 믿었던 것, 바라보았던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